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앞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 16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이미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후에 신분이 끝나고 다음에 예수님을 포승줄로 묶은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집니다. 가야바는 첫 번째 신문을 했던 대제사장 안나스의 장인 어른이에요. 여전히 베드로는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기를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당황이 됐지만은 나는 아니라 말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그 말고의 친척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똑똑히 봤다고 하자 베드로는 또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여기 문지기 여종이 말한 것을 한번 보세요. 그는 이미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하는 뜻이 아마 담겨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한 자리에서 또 다른 실수가 이어질까 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두 번이나 더 베드로는 어리석은 소리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본영은 상류사회의 사람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자연 쭈삣쭈삣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의 그런 태도로 아마 추측하며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떻든 세계의 관심사인 예수님의 재판에 군중들이 모여들었고요. 그 틈에 그가 가다가 여종에게 들통이 났던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남다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였습니다. 신나서 보고를 받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을 만나보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 물으셨지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다시 물으실 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 아니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이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이후에 아마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은, 아니면 전부가 되는 것 같은 바로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이미 숙제를 미리 낸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에 늘 갖고 있던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했어요. 그리고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2층 다락방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충격적인 말씀에 다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나섰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이 헛소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또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그 믿음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베드로는 어제의 베드로가 아닌 걸 보게 됩니다.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족의 목을 자르겠다던 그 용기도 그에게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하루 전날 밤 그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큰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너무 무기력하게 잡혀가시고 또 신문 당하시려 그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게 되자 그는 아마 덜컥 겁이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는 지금 비겁한 제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삶의 경륜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용기도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썩은 고목이 넘어지듯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다 실수가 있어요. 누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권력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잠에 약한 사람도 있죠. 명예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세상이 모두 그 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독 약한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들은 그것에 약했고 결국 약한 그것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에 약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주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넘어지는 건 그럴 수 있다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자주 넘어지는 것은 그것은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남의 실수에 돌을 던질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새벽 아침 나오잖아요.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넘어집니다. 누가 감히 감당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누구나 다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쉽사리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의 거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참 비겁하지요. 이렇게 시시하게 넘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그가 실망이 컸던 것으로 보여질 정도입니다. 베드로는 지식이 없는 열정만 가지고 칼을 휘두른 그 열정이 식어지자 그는 떨면서 먼동이 터오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알지도 못하며 절대로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잠시 한번 그려보세요. 베드로가 약한 것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가 약한 것은 추위에 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앞에 16절 이하 17절, 18절에 이어지면 거기 그가 한번
그 여종에 의해서 의심을 받았을 때 그는 사람들이 피우고 서서 쬐는 그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25절에서도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불가에서 한번 의심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저 같으면 좀 추워도 아마 그 불가를 좀 벗어나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대제사장의 마당에 모닥불을 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궁정에 모닥불이 타고 있을 때 한 번 그와 같은 의심을 받았는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불을 쬐고 있다가 그가 약한 그 부분에서 그는 한 번 더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 이웃과 만나게 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기가 힘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로 여행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표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물론 그런 면에서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더 자유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이미 복장으로 그들은 말하고 살잖아요. 네? 하기는 어떤 때는 남이 나를 모를 때 더 자유로울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그래서 숨기고 살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훨씬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용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믿음의 용기만큼은 우리가 떳떳하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분을 내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산다는 것은 가장 배은망덕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몹쓸 사람은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배은망덕하는 것이 가장 몹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이죠. 부모나 은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은 한 번은 속지만 계속 속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는 모릅니다. 참 비굴하지 않아요. 예?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은혜를 모릅니다. 가장 비겁한 인생이 아닐 수 없어요. 비겁한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케도냐의 필리포스 대왕에게 아주 키가 크고 털 색깔도 좋은 훌륭한 명마가 선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명마가 전혀 길들여지지 않을 것처럼 매우 거칠게 뒷발질을 해댑니다. 내노라 하는 무관들이 애를 써봤지만 결국 그 말을 다루는데 실패해요. 그러니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왕자가 아버지,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하며 말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말을 쓰다듬으면서 말의 방향을 먼저 잡아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는 자기의 그림자를 향하지 않게 하려고 말이 서 있는 서쪽 방향을 동쪽 방향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해를 등지게 되어지고 말 앞에 있던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말이 아까보다 온순해집니다. 결국 그 말은 알렉산더의 이 소나기에 붙잡히게 되고 그 말고삐를 이끌고 말을 타고 멋있게 명마다운 자태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용기만 가지고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의 지혜와 그 용기를 왕도 백성들도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는 겨우 20세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케도냐 전체를 통일하고 상당히 넓은 대제국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의 제국을 알렉산더 대제국이라고 말할 정도의 대단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용기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담대함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지혜롭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확한 사리 판단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일에 무식하여 나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뜻을 품고 있다면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예? 지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옵니다. 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앞에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14장 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8장 3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 아는 지혜 가운데서 예수를 담대히 말하는 이 믿음의 용기와 어우러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앞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 속에 보면 거기 17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라고 말씀한 걸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생각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베드로같이 어리석게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진리,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에 연약한지를 잘 분별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담대함, 이 모든 것들을 겸비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다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주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였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하나님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가 약한 것들을 분별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용기를 잘 뿜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 있게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을 건강한 믿음의 삶을 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에만 걸려있는 용기가 아니라 삶 속에 묻어나는 믿음의 용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복음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증거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50년 동안 있게 하신 예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을 모양으로 열심 있게 예수 증거하고 교회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로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말씀의 잔치가 이어집니다. 기도에 공연을 더하고 이제는 기도에 말씀 은혜를 더하고자 하오니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있게 기도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도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용기를 내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로운 소식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주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약한 것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